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성격은 아마도 매우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여 일부는 로마 정부에게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채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사람의 형편도 정의나 국면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웃이나 민족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돈에 미친 세리장, 치사한 사람, 비굴한 사람, 나쁜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모조차도 볼품이 없어가지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욕하거나 공격할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러면 상대방이 몹시 기분 나빴어요. 이것저것 다 살펴봐도 삭개오의 인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봐도 삭개오는 분명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을 좋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분담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삭개오 같은 사람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우리가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삭개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그런 직업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의 내면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겪고 있을지도 모를 마음의 고통,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에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눈빛에 감추어진 눈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놀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자전거점에 가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지금도 그 번호가 기억나는데 39번 자전거. 39번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와 다르게 몸집이 조금 크고 좋은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종종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동네로 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한 300~400m 내리막길입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내려오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금방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웃지 마십시오.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멈춰야 한다. 속도가 더 나기 전에 멈춰야 한다. 동네 안쪽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장애물이 별로 없을 때 넘어져야 다쳐도 덜 다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저는 넘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 어르신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아주 위험하게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이 황급히 당황하게 일어나면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도 하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보다 제 마음 중심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좋아서 이렇게 달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는 좋아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만 달리고 싶은데 멈춰야 되는 걸 아는데 넘어져서라도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제 입장은 미칠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준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로 가시던 그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삭개오의 눈빛 속에 숨겨진 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돈벌레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그의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내던져서라도 추구할 참된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돈에 끌려 치사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삭개오의 눈빛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제2, 제3의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제2, 제3의 삭개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있었던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이 모양 빠지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점잖은 사람이라면 멀찌감치서 그냥 보고 안 보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기어코 보려고 맨 앞으로 달려가요. 얼마나 작았는지 맨 앞에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인생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앞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뚫고 나가도 안 보이면은 적어도 나무 위에는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첫 번째는 행동이 답답하고 더 답답한 거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줄 모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왜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왕따 당할 짓을 하고 다니지만 왕따 당할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는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12사도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종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눈 한 번 마주치려고, 손 한 번 잡아보려고, 옷깃이라도 스치려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때에 뜻밖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삭개오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 그와 어울리는 것이
자신의 이미지에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 돈벌레, 외국놈, 비굴하고 치사한 사람, 바로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최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불쌍해 보이면 손 한 번 잡아주고 지나치면 됩니다.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고 똑바로 살아라 말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무리하게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절을 생각하고 경호로 생각해도 이러시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구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와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숙소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초청하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초청은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삶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에 얽매여 어그러져 있는 자신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관계, 깨어진 신념을 치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초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 왜곡된 삶에서 내려오라. 주님 없는 헛된 삶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여러 가지 호기심과 또 공격하려는 생각 등등을 가지고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관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혹시 그러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삶에서 내려오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내려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년 52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날 9시, 11시, 2시 그쯤에 예배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의 말과 행동을 관여해 주십시오. 어그러진 삶을 고쳐주십시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강탈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 별 볼일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강탈한 것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짐작할 때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은 강탈한 것일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아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만 했던 돈, 쟁취하려고만 했던 돈을 내놓으면서 나누어 주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돈, 4배나 되는 돈을 되돌려주면서 그는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의 위대한 역전인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관계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중요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했지만 이제는 내 돈을 나누어 줄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비전이 바뀌었고 그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히 예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선체로 마치 꾹 참아왔던 말을 하는 것처럼 체한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나누겠습니다. 절반을 내어놓고 4배로 갚겠습니다. 내 돈 좀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주님 때문에 받아 누리는 은혜도 좋지만 주님 때문에 바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큰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데 진정한 자유와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허상을 내던지고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데 자유와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더욱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 신앙체험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사나 감성적인 은혜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가난한 이웃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사회에 돌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체험은 내가, 열매는 다른 사람이, 영광은 하나님께.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분간하려면 첫 번째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은혜의 혜택을 나눠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오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유의 분배, 정의에 의한 문제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이 정치와 도덕과 사회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놀라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운동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절반 내어놓기 운동, 4배 갚기 운동을 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삭개오도 절반 내어놓았으니까 우리도 절반 내어놓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은 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체험하면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놓고 싶습니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감격적으로 응답한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묻지도 않는데 자기의 큰 재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아무리 절제하고 참아도 열과 빛을 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오늘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걸어가면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걷기를 좋아하는데 그날도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개 한 마리가 쑥 지나가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야 되는데 보통 개는 이렇게 두리번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전봇대, 쓰레기통 꼭 들러서 갑니다. 근데 제가 무심코 땅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뭐가 개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약속 있는지 저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가 왜 저렇게 쑥 지나가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그 개가 그 입에 아주 큰 뼈다귀를 하나 물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명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다귀를 물으면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뼈다귀를 물으면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멍멍거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1년 내내 교회에 나오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이 달고 오묘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무언가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사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돈혁명, 관계혁명, 가치혁명,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마음에 아직도 자기 자신이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돈 씀씀이도 안 바뀌고 직업도 바뀌지 않고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놓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돈마저 추구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치 이제까지 그가 추구했던 돈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던 것처럼 금방 다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니까 경제 문제가 정리가 되고 관계 문제가 정리가 되고 인생이 정리가 되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곳에 창조적 샬롬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수 만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속에 일어날 많은 반대와 문제는 주님을 견학하고 말아버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겉모양만 끊임없이 포장한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는 영원히 나쁜 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의미 있는 어떤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복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삭개오 혹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처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며 수군거리고 공격하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는 그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